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선교보고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날로 이렇게 붕대는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를 보니까 참 대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니카라구 땅에 저와 제 아내를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이곳에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밝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더 깊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 내용을 약 8분 동영상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Espíritu. Uso de los puntos y aparte y punto y seguir. Purifícame y lávame, renuévame y restáurame, Señor, con tu poder. Purifícame y lávame, renuévame y restáurame, Señor. Lago 5:13 está
pienso en tu amor y en tu fidelidad, no puedo hacer más que postrarme y adorar. Cuando pienso en lo que he sido y hasta dónde me has traído, me asombro de ti. No me quiero conformar. 이상이 제가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가 8년 동안 지금 니카라과 마나구아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니카라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문화와 너무나도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그들의 역사와 전통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사랑의 집지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들이 너무나도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러브하우스 첨부를 들여서 새롭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지어준 집 1호집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35살 먹은 자매였습니다. 35살 먹은 자매가 혼자 살면서 5 어린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빠가 다 다른, 그러니까 엄마는 같지만은 아빠가 다 다른 애들 5과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안 됐다 싶어가지고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들을 집을 새롭게 지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집을 완전히 새로 지어주고 그 다음에 침대도 이렇게 2층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요. 한 1년 전에 제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있어야 될 그 집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 아주머니께서 35살 된 그 자매가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매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 성년식 15살이 합니다. 15살짜리 딸의 성년식을 할 테니인데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좋게 타일렀죠. 선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돈 벌려주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돈을 벌려주기 시작을 하면은 날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돈 빌려달라고 손 내밀 건데 저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점잖게 돌아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자매가 궁리하다 못해서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이렇게 성년식 잔치를 잘 하고 그리고 다른 동네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집인데 그들에게는 그 자매에게는 그게 헌금인지 무슨 돈인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시내버스 터미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딸의 자매, 성년식을 했던 어린애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된 13살 된 딸이 각각 어린애를 하나씩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누구에 지금 안고 있냐? 누구 엄마 또 애 또 낳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애가 아니고 각각 자기가 낳은 애들이라고 그럽니다. 15살 먹었던 애도 애를 낳고 그리고 13살 먹은 애도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애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누가 서포트 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저 아무 대책 없이 애가 애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슬펐지만은 그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바더가 안 됐습니다.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은 것이 바더가 안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아버지들이 자기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애가 애를 낳아서 길렀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애가 애를 낳아서 기르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나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의 역사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카라구아 중남미 대륙은 1530년 즉 스페인 군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부족 단위로 여러 마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니카라구아라는 국가, 멕시코라는 국가 그런 국가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나라로서 이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부족으로서 인디언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30년경에 스페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그 부족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도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그리고 여자들만 살려놓고 그 여자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같이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애 낳고 살다가 스페인 군인들이 본국으로 귀국 발령이 났을 때 애와 그 인디언 여자들은 남겨놓고 그냥 대책 없이 떠나버렸던 그리고 혼자 남은 어린 엄마와 그 애들이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무리하시고도 3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남자는 떠나가고 여자는 자기의 어린애들을 돌보는 오히려 방치하면서 기르는 그런 나쁜 역사와 전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내 아버지가 스페인 사람인지 내 아버지가 아메리카 인디언인지 내 아버지가 흑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믹스된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러한 종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독한 그 가난의 대물림으로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주인 몰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1830년에 니카라구아가 국가로서 새롭게 독립하였기에 아직 국가로서 존재한 지 200년 역사도 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나라가 도대체 스페인의 점령지인지 아니면 니카라구아라는 신생 독립국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나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철저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주인이 던져주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만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들이 애굽의 노예에 해방되어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 야, 노예에서 해방이다, 자유다, 스페인 말로 리브레, 그렇게 외치면서 자유와 기쁨에 대한 그 환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사막을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비록 노예일지라도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때 그냥 죽었으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자 해방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다 좋으니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만 있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 먹고 마실 것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실은 노예가 아니다. 애굽 왕의 종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인, 우리의 4대 할아버지인 요셉은 당시 애굽 왕 밑에서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종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야곱 할아버지를 비롯한 그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이, 새로운 왕이 애굽 왕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을 노예로서 살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노예가 아닌데 애굽 왕이 우리를 노예 삼아버렸다. 그리고 요셉 할아버지의 4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란 땅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습에 따라 그저 우상숭배에 젖어서 먹고 마시기에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가 친척을 다 떠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살자. 그렇게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은 그런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러며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해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오직 또 다른 우상신들이 아니고 바알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다른 신들이 아니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오늘날 목회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광야에 있는 그 천막교회, 그 사막에 있는 천막교회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를 말고 먹을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출세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천막교회에서 광야의 천막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었지만은 목회의 아웃풋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목회를 했었지만은 번지는 광야의 사막에서 돌아가시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와 선지자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목회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교육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교육시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 자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금수저이고 그리고 돈도 없고 사회적 배경도 없는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대학교 다닐 그런 당시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은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은 닥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지위, 자신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사회적 배경이 없으면 공부도 잘 할 수도 없고 또한 로스쿨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판사나 검사 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 한탄만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흙수저라고 자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저는 말이죠.
경상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라남도, 경상도에 태어나서 좀 나았겠죠. 전라남도 중에서도 자흥군, 그런데 군 소재지도 아닙니다. 장동면, 면읍도 아니고, 관호불악이라는 불악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거기는 산골짜기라는 겁니다. 첩첩산중.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제가 걸어서 학교까지 3km를 걸어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신발이 운동화나 없고 그런 건 구경도 못했고 운동화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검정고무신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이 바늘로 이렇게 꼬맨 그 검정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멀어서 이제 걸어다 보면은 이 물을 냇가를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넘쳤죠, 강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시에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학교 가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물살이 세가지고 제 그 검정 고무신이 물에 떨어져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찾으려고 밑으로 물을 다 젖으면서 내려갔었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 얼마나 나무라실까 그 생각 때문에 정말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회초리로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다닐 때 신장로 길거리를 쭉 걷다가 이 버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뭐죠? 그 멸치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웬 벤디시온, 웬 축복이야 하면서 그냥 훅 불어가지고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류탄 가스 맞아가며 심지어는 총까지 들어가며 정치 권력과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 별을 보고 출근을 해서 또한 새벽 이슬을 맞으며 퇴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과 싸우다가 지쳐버린 그런 정도였습니다. 흙수저로서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싸우다가 지쳐버린 흙수저가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나는 이 땅에 버려진 흙수저가 아니라 하늘수저, 천국수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수저임을 깨닫게 된 후에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나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그 옛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분은 금수저로서, 어떤 분은 은수저로서, 아니면 흙수저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의 먹고 입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스트럭을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천국 수절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 삶의 목적, 삶의 물 좀 주시겠어요? 그 삶의 방향성을 확실히 한 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천국 수요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 사람들, 특히 저희 선교센터 주변에 있는 빈민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남자, 1, 2년 함께 사는 남자로부터 배신당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조상이 누구인지는 고사하고 자기 친아버지의 얼굴, 심지어는 자기 친아버지의 성 이름도 모르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마시기 위해 급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나님까지는 오케이, 굿. 그렇지만 아버지 하면은 이렇게 학을 떨어버립니다. 왜 아버지? 아버지가 도대체 뭔데? 아버지란 사람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함께 살 때는 자기를 학대했던 사람, 심지어 그냥 씨만 뿌리고 떠나갔던 사람,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더욱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일을 따르던 5,000명의 백성들, 4,000명의 백성들을 기적으로서 먹이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 센터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채워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학교 사역을 통해서 유치원 3살짜리 어린애들부터 초등학교 지금은 4학년까지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애들이지만은
아까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성경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암송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살기에 그것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계속 교육시키면서 그 비전들을,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러브하우스 사역을 해주었던, 새로운 집을 지어줬던 그 아주머니처럼 집을 팔고 떠나가는 사람도 한두 사람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에 약 60여 명의 성인들과 약 100여 명의 어린애들이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구원, 스페인어로 살바시온입니다. 살바시온은 그라티스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 살바시오는 그라티스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 벤디시온을 받기 위해서는 셈브라를 심어야 된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축복하시고 너희들의 가정에게 복면해 주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어라, 봉사해라, 교회에 와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인들이 셀가족으로 모여가지고 약 한 5, 6명 정도로 하나의 구역으로 만듭니다. 그 구역에서 정말 먹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코카콜라 한 병, 큰 거, 약 한 2불 정도 됩니다. 2불 정도 된 코카콜라 큰 거 사가지고 그 구역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콜라 한 컵씩을 이렇게, 조그만 콜라 한 컵씩을 이렇게 나누어 먹을 정도로 베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구역 단위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제가 전도하러 안 갑니다. 저기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어난 새신자들에게 예배 끝나면은 새로운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저 선교지의 이 백성들, 자녀들 정말 선교사한테 뭔가를 얻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저는 철저히 11조 내라, 주일원금 내라,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스트까지 딱 만듭니다. 이 교회에 딱 붙여가지고 누구누구 이름 다 적고 거기에 11조 감사원금, 그것도 얼마 그래서 딱 해서 통계 내서 딱 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11조 감사원,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금도 가르치고 있고 전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봉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애들은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성가대에서 찬양대회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는 어린이들도, 어른은 어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아마
작은아마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 선교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했다, 그러면 교회는 며칠 있다가 다 그냥 흩어져, 성도들이 시험 받아서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세인루이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약 한 2년 동안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 한 번도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왜요? 제가 설교를 하도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야, 너는 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 한번 못하게 하시고 저한테 맡겨주는 에녹회 어르신들한테 그냥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격은 다듬어지질 않았습니다. 다듬어지질 않아가지고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고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비록 시행착오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들을 충당하게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와 제 아내는 유치원만 하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유치원만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덧 초등학교가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하고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일수거에 있는 그 애들을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리더들로서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하기도 지금까지 허걱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사역은 또 별다른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학교 다니기도 급급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넉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힘을 모으면 선생님 한 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 한 명이 250불입니다. 한 달 월급이. 250불로 한 가정이 또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은 힘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많은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단기 선교로서,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내가 수학 선생으로서, 내가 영어 선생으로서 내가 한 달 동안 한번 섬겨보겠다, 내가 3개월 동안 한번 섬겨보겠다, 그러한 중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 선교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세우셨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게 받으심직한 그러한 선교회 동역자들, 선교에 동역하는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